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들려지는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오랜만에 신약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요나서 보고 했었는데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 2서 다음에 3서가 있어요. PPT에는 페이지가 잘못 나와 있네요. 신약 성경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신약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잘못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라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니까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도 가지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운이 자에서 같이 내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으며 순교를 당했는데 거의 끝까지 살면서 물론 반모섬에 유배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지만 오늘 읽은 요한 3서까지 쓰게 됩니다. 이 요한 3서를 쓸 때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살 가까이 되는 고령이었습니다. 90살 정도 이렇게 썼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스스로를 일컬어서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의 기능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장로가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늘 감사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에 꼭 박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요한이 막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중마고 내 친구, 부인한테는 얘기 못하는 것도 그 친구한테는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누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부터 축복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좀 쉽게 설명하면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생기고 등등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아는 건 전부 다.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이오에게만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수시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담아 놓으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말씀 하나라도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자 한자 철필로 돌판에 새기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저 가난하게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마 요한이 가요에게 이 편지의 축복의 서두를 쓰면서 꾹꾹 눌러 힘을 줬다고 친다면 이 부분,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친구도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실 정도로 원하시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하기도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영혼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영혼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만사형통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 이런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목사도요. 이제 성도들의 다양한 신방 요청을 받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다든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여러 제목으로 이제 신방 요청을 받아요.
주로 이제 자주 가는 게 개업했을 때 갑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했어요. 2호점을 냈어요. 더 넓혔어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해서 신방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성도가 교회를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축복은 받고 싶고 신방 받아야 되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싶은 심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복잡해요. 왜요? 지금까지도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왔는데 장사 더 잘 되면 더 바빠지면 안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안 기뻐요. 이게 뭔지 아닌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먼저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 사업 번창하라고 막 축복해주고 싶겠냐고요. 목사는 사람이니까 면전에다 대고 저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요. 축복한다 쳐도 목사가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 주시는 분이 그거 축복하고 싶겠냐고요. 목사는 그래도 집사님 그래도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방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입에 많이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영혼이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런 말보다 한 영혼 이러면 뭔가 되게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영혼이 뭐냐고 물으면 답이 잘 나오지 않죠.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슨 신앙 사전이 따로 있어 영혼 물론 아가페 성경 사전 이런 거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흙을 빚었을 때는 그냥 인형 같아요.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드디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육신과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짐승 중에 그렇게 똑똑하다던 원숭이가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오페라를 연주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똑똑하다던 돌고래가 그림 그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원숭이와 돌고래가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려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갈망해요. 왜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그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뭐가 느끼느냐?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영혼이 어떻게 무엇을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요. 영혼이 하는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주를 찾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한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시간을 쓰고 정력을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는데 정작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속이 텅 빈 인간처럼, 영혼 없는 사람처럼 오직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들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재산이 막 팍팍 늘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 한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막 그냥 복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크게 지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쌓고 쌓아놓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나가서 그걸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막 행복해요. 우리가 통장 잔고 보면서 0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즐거운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자기 혼자 이런 소리를 하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노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에 관해서 무관심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정작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입으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지만 자기 영혼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먹고 마시면 영혼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몸만 위하면 영혼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바보 같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 놓았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한테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영혼이 있는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나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의 영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상을 되찾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상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영혼이 병들었든 술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든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내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데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란 늘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주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상이 지금 없습니까? 우리 한번 진단해 볼까요,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 기준으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자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이상이 생긴 것, 균열이 갔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람 소리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손잡고 숲속에 나무 아래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소리만 들려도 달려나가서 안겼는데 이제는 하나님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가지고 낯을 피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신앙생활도 귀찮아져요. 다른 것들에 다 밀려버려요. 신앙생활이. 두 번째,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내 삶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건실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부부 사이도 알콩달콩 행복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았나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매달렸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손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건강해지고 이것저것 잘 되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형식적으로 때우고 시간과 노력과 돈과 전부 그것들을 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투자해버려요. 이런 사람, 그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뭡니까? 풍랑은 위기예요. 위기가 뭡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위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뭘 사용해도 해결이 안 될 때 그걸 위기라고 해요. 여러분, 20대 30대 때는 젊고 꿈도 있고 의욕도 있고 막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을 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대 중반 50을 향해서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오. 내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우울한 소식들이, 다 슬픈 소식들이 많아져요. 어떤 친구는 이혼을 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자식이 죽었다더라.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장애아가 되었다더라. 어떤 친구는 배우자를 상처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부도를 맞았다더라. 도망 다닌다더라. 소식이 끊겼다더라.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이제 그 시절이 되면 막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중한 병에 걸렸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했거나 상처한 친구들, 선후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60대가 넘어가면 외롭고 차갑고 고독하고 무서운 인생의 겨울이 이제 앞에 찾아왔음을 느낍니다.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향해서. 그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나의 노년 생활.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낙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술독에 빠집니다. 삶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젊음, 그 사람이 하는 일의 형통,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정성을 우리가 많이 쏟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내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그래서 더 무거워야 돼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 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번 큰 파도를 만나면 뒤집어져서 복원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세 가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막 기쁩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것 잘 되어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이 내 주변의 좋은 환경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끝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 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아 막 걱정이 됩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형통, 재물,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오늘 밤 거두어 가신다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영혼이 건강한. 저는 임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재산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건 아무 업적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이름 석자 하나 남기고 가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임종할 때에 아쉬운 점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요.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할고 그 걱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든 없었던 사람이든 그래요. 죽을 때 되니까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노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 게 아니고 좀 더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그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